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엄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생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 끝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이고 봄에서 겨울로 맺어지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역으로 볼 때에 대림절은 12월에 지나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사적인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머지않아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는 대림절이 12월에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대림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대림절이 뭐야?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림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대림절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대림절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10세 때에는 이 거미줄을 연구하면서요, 거미줄의 모양과 상태와 목적에 대한 과학적 리포트를 쓸 정도로 뛰어난 수재였어요. 17세 때에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까지 가졌습니다. 이분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생활, 그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이 필요한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야 될 말씀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림절은 먼저 구원의 기다림이 있는 대림절이에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에게 1분 1초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1분 1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려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소중한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봉화에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10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10일 동안에 1분 1초를 생각해 보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가름길에서, 그리고 소망과 절망에 오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견딘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잘 구조되어서 이분들이 생명의 지장이 없는 삶을 살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갱도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믹서 커피가 살렸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구조되고 우리의 생명은 건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다림이 이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10일을 견딜 결과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그냥 지나치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기다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한숨과 탄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다림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을 지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감각, 구원의 기쁨의 감동이 없다고 하면 심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격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은 구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다렸지만은 그 기다림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다림이요, 그릇된 기다림이요, 불행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찾아오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안타까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구원의 기다림이 있는 대림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회개와 반성이 있는 대림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후회로 얼룩진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가 탄식으로 변하고 절망과 한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과 진실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림절은 후회로 나를 넘어뜨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회개로 나를 일으키는 절기입니다. 후회로 내 자신을 녹슬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후회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 나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압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압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였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모압 너희는 거름물 속에서 촉의 지푸라기가 밟혀서 묻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밟힐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회개를 아는 백성이냐, 회개를 모르는 백성이냐, 반성하는 나라냐, 반성하지 못하는 나라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백성이냐, 시인하지 못하는 백성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소중한 관건입니다. 모압은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자만한 모습으로 대항한 민족이 모압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대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둬들입니다. 하나님, 티끌 가운데 죄 가운데에 제가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교만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둬들여 불평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안일함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했어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회개와 반성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크신 능력을 구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서야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우겨대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스스로 내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초월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든 주도권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12절과 12절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모압이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손을 펴같이 손을 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들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누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누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높은 것을 허르셔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잊어버리심이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이 찾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얼굴을 안 보이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급할 때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의 대림절 구원의 기다림이 있으며 회개의 반성이 있으며 크신 능력을 구하시는 대림절로 나아가시는 성도의 발걸음,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리스도인의 대림절에 맞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조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